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예. 주전 93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950년 전에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었죠.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에요. 이제 몇 주 하니까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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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예? 예. 반복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17년이면 뭐 꽤 길긴 하네요. 그 다음으로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비암의 아들이었던 아사라는 사람이 41년 동안, 우와, 길다, 그죠? 41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다 남유다의 왕들인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의 초기 왕들 3명,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먼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생애를 정리한 기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21절부터 24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24절까지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유다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22절이 특이합니다. 보니까요,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유다는, 그죠?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분명히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 악한 왕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유다도 역시 악을 저질렀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왕 한 명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국민들도 여전히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악해서 그 선악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냥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악하면 국민들에게서도 그냥 제한 없이 악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지도자가 발벗고 나서 싸우면 국민들도 뭐 일치 단결해서 적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국민들도 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진실이라는 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또 뭐 횡령을 하면 국민들도 다 도둑질합니다. 지도자가 저러는데 뭐 이러면서 국민들도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의 영적 상태예요. 지도자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국민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때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예배를 금지하거나 혹시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국민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그 회사와 가정도 함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근데 영적 상태가 만약에 처참하면 구성원들도 다 함께 다운됩니다. 그래서 각 단위의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가? 그런 건 없어요.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형편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리더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리더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리더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실 구성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리더의 영적 상태가 정말 메롱이어서 구성원들도 영적 상태가 바닥이면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성원이 또 리더가 함께 무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수순이에요. 이거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개인들이 망가지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남유다도 지도자인 르호보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대요.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죄인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까요? 아니,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 지었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왜 죄를 짓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죄인들은 그냥 원래 본성대로 살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시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의 말씀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모두가 다 태어나지만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기대하게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게 된다고요. 잘하겠지. 기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서고 삐치고 먼 산 보고 딴 데 기웃거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있는 화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 때문에 그 마귀 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화내셔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의 눈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웃집 애가 사고 친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애가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잘못했대요? 보니까 23절, 24절 보세요. 그들이 뭘 세웠어요? 산당을 세웠죠. 또 우상을 세웠고 아세라 신을 섬긴다면서 아세라 목상을 세웠대요. 아세라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무서워. 뭐 여신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풍요의 신이니 뭐니 하면서 이걸 만들어 놓고는 글쎄 여기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예레미야서 그 긴 거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이 나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악하시다고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실제 삶에서도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다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했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물들었다 그래. 물들었다. 금묵자학이란 말 있죠. 금묵자학. 뭔 뜻이에요? 근 가까이 가면 무게 가까이 가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해요. 사람이 주위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크리스천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빌립보서 말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마치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다가 물이 들면 스스로도 이방인인 것을 까먹을 정도로 이곳에 완전히 물들어 산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짓고 있구나. 물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스도는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괜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르게 사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믿음은 있는데 삶의 양태는 똑같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 이거만큼 아름다운 별이 없어요. 별 구별. 응? 이 제일 아름다운 별이에요. 구별. 그렇게 구별된 삶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아멘 이러긴 하는데 그게 뭔지 아냐고요. 그게 단순하게 정결하고 청결하게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거 있죠. 물들지 않는 거. 구별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 이거 지난주에 큐티 하셨죠?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롯 아시죠? 예? 소돔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거기 가다가 어떡하지? 이게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소등 기둥이 돼버린 그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 그러니까 죄악된 땅에서 난 그 엉겅퀴 열매에 관심이 가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거나 아니면 소돔 땅에서 아예 유황불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빠져나오라. 그 바벨론 음녀에서 빠져나오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25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이투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 왕은 그것들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호위 대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방패를 들고 왔고 돌아와서는 경호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르호보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 14장이 끝난 거예요. 열왕기상의 7장 5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은과 금과 기구들을 안으로 들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창고에 두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솔로몬 시대에는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악하다고 평가된 지금 이 르호보암 시대에는 그 보물들을 다 잃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풍요로운 삶도 살 수 없어요. 저 사람은 타락했는데 잘 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타락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질을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냥 주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공급처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요. 근데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풍요롭지 못하죠. 25절에 보시면 누가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까? 이집트 왕 시삭이네요.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뺏어갔대요. 이렇게 황금을 다 잃어버리고 르호보암 시대에는 청동 방패를 쓰게 되었대요. 아니 금의 시대도 가고 은도 아니고 아예 청동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황금 시대가 다 지나고 노 시대가 된 게? 그렇게 남유다는 이집트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30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린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전쟁으로 얼룩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청동의 시대로 전락하고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를 맞이하다니 정말 쓸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뿌리치고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고 계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길을 걷어차고 이렇게 자기가 만든 자갈밭으로 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처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를 다른 거랑 자꾸 견주지 마세요. 오히려 더 풍요롭게, 심지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사탄이 도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도와야 그래야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악을 저질러 놓고 르호보암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아비암이 아들이 그 왕이 되었습니다. 15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15장의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비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은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된 때를 여로보암 왕 18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북쪽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로보암이 아직 안 죽었네요. 이렇게 남유다의 왕이 즉위한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준으로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한 때는 남유다 왕 몇 년인지 그렇게 말하는 게 열왕기예요. 그 2절을 보시면은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보다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계속 언급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앞에 그 14장 21절을 보세요. 14장 21절 르호보암 얘기인데 여기도 보시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고 그 아들 아비암도 악을 행했대요. 좀 이상하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룩한 공간인데 그 안에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공간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그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맞죠. 옛말에요. 개발의 편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편자는 그 말발굽에 되는 그 쇠쪽을 말해요. 말발굽이에요, 말발굽. 그거를 개발해 두면 어떻게 해? 말발해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편자를 그거를 개의 발에 둔다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게 될 거예요. 뭔가 잘 안 맞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예루살렘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개발의 편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요, 그 개발의 편자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은 정말 모순 덩어리이긴 한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개의 발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급스러운 편자를 달아주시고는 우리에게 예쁘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안 이쁜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의인처럼 살아가라고 또 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먼저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개발의 편자면 어떠냐? 내가 너의 발에 편자를 달아주겠다. 하박국 3장의 표현처럼 너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이거 있죠. 죄인에게 좋은 편자를 달아주시겠대요. 의인이란 말씀하시겠대요. 우리 삶에, 이 죄인의 삶에 예루살렘을 주시겠대요. 이런 걸 복음이라 그래요. 아비함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3절에 있는 대로 아비함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하세요? 지금 아비함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비함은요,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악한 아비함을 혹독하게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맞아요. 지금 계속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비함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예루살렘에서 악을 저질렀어. 때려도 죽여도 시원찮을 이 아비함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맞아요. 다 다윗 덕분이에요. 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을 주셨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셨대요. 또 5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대요. 왜 갑자기 다윗 이야기를 하는가? 이 다윗 덕분에 아비함도 지금 용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다윗. 그 다윗의 자손인 아비함,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비함도 그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똑같이 악을 행해도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열왕기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또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똑같이 잘못해요. 그런데 다르게 취급이 된다니까요. 남유다는 나쁜 짓을 해도 죽지는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은 살아서 계속 대를 이어가요. 그런데 사실 혹독하게 심판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남쪽의 왕들은 나쁜 짓을 해도 살아서 대를 이어가요.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악을 행하면 그 왕실의 혈통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혈통이 들어와서 다시 왕이 돼요. 몇 번이 바뀌어요. 왕실의 혈통이 수시로 바뀌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갑니다. 다윗 덕분에, 예루살렘 덕분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덕분에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도 대가 끊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편애 아닙니까? 편애? 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북쪽을 더 심하게 심판하시고 남쪽은 좀 덜한 거예요. 편애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잘못하면 생명을 끊어버리시고 혈통도 바꿔버리시면서 왜 남유다의 왕들은 나쁜 짓을 해도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냐는 얘기예요. 이거 편애입니다. 이거 편애 맞아요. 그런데 이 편애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칭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입니까?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나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왜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귀한 구원을 정말 값없이 거저 얻은 거예요. 열왕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열왕기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은근히 남유다 편을 듭니다. 근데요, 열왕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아주 심하게 남유다 편을 들고 거의 뭐 남유다 얘기만 있죠. 역대기는 오직 다윗의 가문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에만 꽂혀 있어요. 그 적을 보시는 것 같은데 슬쩍 보세요. 그냥 말아요. 거기 관심도 없으셔. 어차피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를 보고 계신다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고 계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비암 뒤로 누가 또 왕이 됐대요? 아사.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이거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의 15장의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15절까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사는 그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사는 유다 땅에서 남창을 쫓아냈고 왕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습니다. 아사는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아직도 안 죽었네요. 여로보암 왕 20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벌써 즉위한 거예요. 세 번째 왕은 아사입니다. 이제 북쪽은 변함이 없는데 남쪽은 벌써 세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이 사람은 할아버지 르호보암 또 아버지 아비암과는 달리 좋은 왕이었대요. 7절에 보면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남창을 쫓아냈고 우상들도 없애버렸대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어머니도 대비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아세라 목상도 골짜기에 가서 태워버렸대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아사도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산 위에 만들어 놓은 제단인데요. 성전이 아니죠. 산당.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비슷한 모양인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좀 이상하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요.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절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정말로 그 애석한 이 꼬리표가 남유다의 왕들에게 계속 붙어가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나올 때마다 11개 학까지요. 계속해서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이래요. 언제쯤 없어질까요? 11개 하 가시면 이제 드디어 없어지는데 언제쯤 없어져요? 누구 왕 때? 비밀입니다. 예. 산당을 둔다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형된 형태의 어떤 예배 장소를 하나 더 두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 산당을 두면서 살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산당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하나 만들어 두냐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복이 옵니까? 마치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처럼 산당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삶. 사람들은 그 산당을 마치 보험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을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산당이라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 이건 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를 이렇게 평가해요. 14절에 보시면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습니다. 아주 극찬이네요. 우리에게도요, 그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런 극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의 본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왕이었다 이거예요. 칭찬이야 뭐야. 하여튼 좋은 왕인데 좀 아쉬운 게 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까지 16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가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가져다 자기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내니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서 바하사를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받아들이고 군사령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베나닷은 이온과 단과 아벨메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정복했습니다.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바하사가 건축할 때 사용하던 돌과 원목들을 라마에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아사 왕은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한 모든 일과 번세와 아사가 건축한 모든 성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 후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너무 길었어. 그렇죠? 아사는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대요. 아주 길게 통치한 거죠. 이때가 이제 아사가 있었을 때가 주전 10세기에서 주전 9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전이니까 숫자가 크면 더 앞이죠. 주전 10세기에서 주전 9세기로 넘어가는 왕이 바로 아사인데 딱 100년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전 11세기에서 주전 10세기로 넘어가는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사가 한 100년 정도 차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사가 비교적 오래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도 죽어요. 이제 드디어 죽네요. 사실 아사 왕은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즉위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는 것도 보고 아합이 즉위하는 것도 봤고, 이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다섯 사람은 즉위하고 퇴위하는 것까지 봤어요. 야, 진짜 많은 왕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사이네요. 바하사는 하나, 둘, 셋,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네요. 아사도 하나, 둘, 셋, 아사, 바하사 다 세 번째 왕이네, 그죠? 예. 지금 바하사와 아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16절을 보시면은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하사가 남유다를 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했대요. 이런 뜻이에요. 뭔 뜻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바하사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아사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그 예루살렘에서 겨우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 지역에다가 라마라는 걸 건축했대요. 바하사가 이걸 건축했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무역로도 제한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사가 긴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사는 이런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바하사를 밀쳐내기는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 아사가 자기 편을 만들어 보려고 이 오른쪽에 있는요, 이 오른쪽 동북 쪽에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시면은 아사는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과 금을 벤하닷에게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벤하닷에게 결국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결국 베나닷이 이 아사를 돕기로 하고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20절을 보면은 이온과 단과 아벨멜 마아가와 기네르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정복한대요. 이 베나닷이. 그래서 결국 바사는 다시 지도 보세요. 바사는 이 라마를 포기하고 위에 있는 디르사 있죠. 여기로 이제 결국 옮겨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아사 입장에서는요. 베나닷이라는 그 우방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적군을 친 것이지만은 사실 베나닷은 그저 이방인일 뿐이고 베나닷이 공격해서 정복했다는 그 단 아벨마가 또 긴네레 땅 납달리 온 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외교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바사와 아사가 싸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웃을 불러다가 바사를 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땅을 가져갔다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아사는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발에 병이 났대요. 말년에 발에 병이 났대요. 그의 신앙 행보에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걸음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병 때문에 발의 병 때문에 아사는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요.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바로 다음 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남유다의 세 번째 왕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남유다 초기 세 명의 왕을 이어서 소개하고 끝이 났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길었죠? 길지만은 이걸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남유다의 왕들을 초기 세 명을 한꺼번에 다 본 거예요. 오늘 누구 이야기를 했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우와 대단해요. 이거 꼭 알아야 돼. 응? 르호보암은 아버지예요. 누구 아버지예요? 아비암의 아버지예요? 아비암은 누구 아버지예요? 아사의 아버지죠. 예. 르호보암도 아버지예요. 르호보암은 아비암. 르호보암도 아비암이요. 르호보암도 아비암이요. 예. 르호보암은 아비암, 아사.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억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왕조 초기의 기록에서 어떤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남유다는 사실은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왕위를 뺏었던 6년을 빼고는 언제나 다윗의 뒤를 이은 그 왕권을 곤고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북쪽은 난리가 났고요. 뭐 왕실이 계속 바뀌고 대가 끊기고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도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기에 이 남유다가 영적으로 안정된 시기만 누린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소용돌이 치면서 추락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경건한 개혁을 주도하면서 추락을 저지시키는 그 경건한 왕들을 계속 남유다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추락하면 한 명이 다시 나오고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고 또 추락하려면 하면 다시 또 한 명이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남유다의 역사예요. 추락할 때마다 끌어올리고 추락할 때마다 끌어올리고 한 3번 정도 끌어올리시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추락을 하면 한 명이 공고해져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요. 이선미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살아나요. 제가 또 이선미라는 사람이 또 추락을 하면 또 제가 또 위로를 또 하게 돼요. 둘 다 추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라서
결국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게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아 있게끔, 사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좌충우돌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이 한 명의 크리스천에게 다 나타나요. 그 남유다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든 다윗 왕권이 유지되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 안에서 살고 있기만 하다면 예수님을 결국 만나는 크리스천의 삶과 많이 닮아 있어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만든 것은 사실 다윗의 공적이 아니에요. 왜 둘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부자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적이 없으세요.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왕조가 끊어지지만 남유다는 죄가 많아도 여전히 다윗 왕조가 예루살렘의 등불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에게 주어진 등불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께서는 도성의 등불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예수님께 이를 수 있도록 다윗 왕조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등불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까지 등불이 이르렀냐고요. 무엇을 위해서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맞습니까? 그런데요, 잘 들으셔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빛이셨고 등불이 되셨는데 그 수혜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수혜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지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취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 기른 것밖에 없어요. 그 수혜자는 다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열왕기의 역사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유다의 왕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도록,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의 이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한 그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내내 이루어오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걸 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지 아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다스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들이 뭔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하고 죄를 짓고 흠결이 많아도 그냥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로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마치 소돔을 빠져나오는 롯의 아내가 뭔가 아까운 듯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된 시스템에 그렇게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큰 걸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얻어놓고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저기 뭐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미련을 떨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동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두 미련은 좀 다른 미련인데, 그렇죠? 그 미련 가지고 미련하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못한 미련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은혜와 그 미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